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뭐 장마도 좀 지나갔다고 그러고 또 폭염이 온다고도 하지만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면서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가 붙들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양할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예수품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고하여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마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핸드폰 없이 오신 분들이 혹시 있어요? 혹시 빠뜨리고 한 건 모를까? 아이고, 집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아이고, 그냥 가자. 오늘은 전화 안 오겠지. 뭐, 이러고 오신 분들 외에는 핸드폰을 다 가져오셨어요. 사실 뭐, 연락 올 때도 없지만, 핸드폰이 없으면 왠지 우리는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그걸 가져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려서 당황하는 일도 20년 전에는 전혀 없던 일이에요. 그땐 집에 가야 전화기가 있고, 또 그 전으로 가면은 제가 어릴 때는 한 동리에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어. 특히 시골 동네 같은 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되면은 이장님이 확성기로 광고해요. 저 산 밑에 부산 할머니 서울 아들 전화 왔습니다. 얼른 오세요. 그러면 3분 4분 되는 거리를 뛰어가서 그 아들의 전화를 받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라고 해서 다 가지고 있죠. 핸드폰은 편리하지만 또 우리에게 많은 이기적인 문명을 누리게 하지만 뭐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뭐 검색도 하고 은행 거래도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뭐 신문도 읽고 다 하잖아요. 지식도 쌓고. 그런데 그 핸드폰이 우리에게 또 치명적으로 불행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요즘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거의 핸드폰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에 보이스피싱으로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손해본 사람들의 숫자가 한 5만 명이 넘더라고. 보통 작년 2019년인가 통계 보니까 1년만 해도 한 5천 건 정도가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형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꼭 할머니 할아버지만 속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요즘은 전화가 울리면 이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야.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전화는 아예 안 받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전화들이 몇 번을 해도 안 받아.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으시냐 그랬더니 나는 원래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문자로 하라고. 문자로. 내가 아무개 목사인데 내 이렇게 통화할 일 있으니까 이래야 자인 전화 받지. 왜 모르는 전화 받아봐야 뭐 다 엉뚱한 소리고 보험 들으라고 그러고 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전화나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종금융 사기를 당해서 많은 액수의 돈을 사기당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다가 이혼 직전까지 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실제 또 자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난 14일 전주의 어느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아들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은 어머니가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이런 순수한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냥 거기에 속아서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좀 그런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와서 법정에서 그 어머니가 간증을 했어요. 증언을 했는데 얘기인즉슨 그래요.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서울중앙지검 모 검사라는 사칭하는 사기꾼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사기 대출 계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먼저 당신 통장을 확인해야 된다. 거기 있는 돈을 일단 다 찾아서 택배함에 넣어놔라. 그래서 증거를 확인하고 이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아들이 너무 순진하니까 420만 원을 마지막을 찾아다가 택배함에 다 넣어놨어. 근데 그 다음날 누군가 가져가 버렸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사기였어. 보이스피싱이었어. 남들만 당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신변을 비관하다가
그만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가 유서에 뭐라고 하셨나요? 내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도 다른 청년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근데 그는 오죽했으면 생명을 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편리한 핸드폰이지만은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를 다 받아서는 안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받을 전화와 받아서는 안 되는 전화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전화의 벨이 울려도 누구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받아야 하고 혹 잘못 받으면 내 인생에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인간들을 편리함으로 인도했지만 그 편리함이 인간에게 엄청난 불행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의 분별력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몰라요. 이게 죽음에 이르는 길인지 이게 생명에 이르는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죽음과 불행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로 유명한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 왕궁의 난간을 거닐다가 난간이 부서져서 떨어져서 큰 중상을 입었어요. 생사를 오가게 됐습니다. 그는 중병에 걸렸고 자기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에그론에 있는 바알 우상에게 자기 신하를 보내서 결과를 알게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제 왕궁에서 바알 신전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아하시야 왕의 사자를 만나거든 그에게 선포하라.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누가 죽는 거예요? 사자가 죽는 게 아니라 아하시야 왕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분명하게, 내가 확실히 죽으리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어서 우리의 고국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쓰러진 자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이 중병 들었을 때 그의 왕의 사자들을 만나서 아하시야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면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걸출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존경받는 엘리야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않고 바알에게 물으러 가는 이스라엘 왕의 사자에게 가장 끔찍한 예언, 죽음을 예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좋은 곳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한 군데 위험한 곳이 있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대답은 꼭 여기서만 나와야 됩니까? 이쪽에서 나오면 안 되나요, 여러분? 선악과는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몇 번씩 강조하셨어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 것이고 너는 영원한 파멸에 떨어질 것이다. 너무너무 위험한 과일이야.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나 교만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금지 가운데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잘 되려면, 하나님같이 되려면, 하나님처럼 능력이 가진 자가 되려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마귀의 깸에 속아가지고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돼요. 근데 마귀가 와서, 뱀으로 와서 꼬시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 그러냐? 먹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다 그거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데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으니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더 이상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고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존재가 분별력 없는 인간들이 눈뜬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정말 최선을 선택을 합니다. 아이들을 대학 보낼 때도 부모들이 어디 뭐 금방 결정합니까? 요즘 뭐 대학은 다 부모들이 결정해 준다. 그러니까 그냥 학원 무슨 이런 시연에 가서 듣고 정보를 취급하고 또 이렇게 누구한테 묻고 사촌이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야 거기다 또 전화해서 또 묻고 이래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선택해도 그것이 그에게 좋은 선택이 되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들은 가장 올바르고 가장 훌륭한 선택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들의 가는 길은 더 이상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하시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지금 중병으로 누워있지만 바알신에게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고 바알신에게 자신의 앞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죽음을 단호히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아하시아 왕의 사자에게 죽음을 말한 의도는 그 뭘까요? 아하시아 왕의 마음이 너무나 바알 우상에게 쏠려 있어서 그에게 죽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은 뭐 그냥 아무리 끊으라 그래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이렇게 TV에서 뭐 이렇게 담배에 의한 이렇게 해에 대한 뭐 이런 거 봐도 끄떡도 안 해. 살 만큼 산대 자기는. 그러더니 어느 날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 폐가 다 망가졌어. 지금 담배를 지금부터 끊으면 혹시 1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담배를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당장 돌아가서 끊어요. 3개월 만에 죽는다 그러고 당장 끊어. 그 수십 년을 못 끊는 걸 끊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 죽을래? 끊을래? 죽을까 봐 담배를 끊죠. 조금 더 살고 싶어서.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살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자를 끝끝내 바알에게 보낸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을 말한 것은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바알 신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파멸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죽음을 선언합니다. 아시아에게 죽음을 말할 정도라면 그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엘리야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왕이 바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경고판처럼 사인판처럼 알려주기를 원해요. 지금 당신이 가는 그 길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이렇게 위험한 지역 가다 보면 추락이 위험해. 산에 가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한 데서 추락해서 죽은 사람이 1년에 1명, 2명 꼭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인판이 있어요. 이 경고판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사진 찍으려고 올라갔다가 셀프 사진 찍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오래 사는 게 좋겠어요? 사진 찍다가 빨리 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곳곳에 경고판, 사인판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떤 경고판, 우리의 생명의 경고판, 안전의 경고판들이 있습니다. 도로를 가다가 위험한 것을 알려주는 도로 위험 표지판이 곳곳에 있어요. 이것은 욕이 아니고 이건 비방이 아니에요. 위험을 알려주고 그를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친절한 안전판이에요. 어떤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럴 경우에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게 도로 표시판이죠. 이건 뭐예요? 맨 왼쪽은 낙석주의 떨어지고, 또 이거는 뭐 미끄럼주의, 이런 판 많이 보시죠. 또 추락주의, 운전을 제가 조심해야 돼요. 저걸 무시하다가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고, 요거는 독극물. 이렇게 선반 위에 아빠가 밭에 이렇게 뿌리는 제초제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표시도 해놓고 거기다가 또 영어로 데인저, D-A-N-G야, 데인저라고 써요. 그리고 시장에 갔다 왔더니 두 놈이 있었는데 동생이 그걸 먹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야 이놈아, 이거를 좀 말리지, 이걸 보고 어떻게, 넌 임마 학교 가서 영어도 알지 않으니까. 아빠, 이게 나도 위험한 줄 알았더니 DANGR 단 거야, 단 거. 그래서 동생이 먹겠다 해서 단 거니까 먹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 독극물, 이 해골 모습 아닙니까? 이거 위험하다는 경고 표시야. 근데 이걸 잘못 읽은 거죠. 자, 그 다음 표시. 이게 이제 담배에 대한 건데, 이렇게 담배를 피는 사람이 이가 다 빠지고 또 눈이 멀고 또 암이 센서가 생기고, 또 그 다음 사진. 또 이건 뭐 아주 흉포스러운 모습이죠. 이게 담배를 몇십 년 동안 피운 사람들이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보기만 해도 참. 또 그 다음 사진. 요게 아주 요상한 사진이에요. 요건 실제로 없는 건데 누가 만들어서 하나 넣었어요. 당신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당신이 연락에 버는 돈이 누구에게 가느냐? 당신 배우자의 결혼 축의금으로 갈 것이다.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남 좋은 일만 시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우리 아내가 아주 새살림 차리게 아주 돈 대준다는 거야. 이걸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건 소망이지. 그게 재미있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없죠. 네, 이것도 뭐 이가 다 빠지고 이런 거 똑같아. 이거 보세요. 예, 결국은. 그리고 자기 입이 뭐 굴뚝처럼 돼버리잖아요. 자, 됐습니다. 자, 이게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아시아 왕에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한국 교회에, 또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길인지를 알면서도 약간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성이 강한 약이나 식품에는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해 주어야 됩니다. 이건 일종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선지자란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갈 때에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고 말해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발견이에요. 이 시대가 잘못 가면은 요즘 뭐 무슨 차별 뭐 금지법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해가지고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뭐 장애인들도 차별하자고 뭐 좋아요. 차별하자는 거 하지 말자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면 안 되죠. 인종과 피부가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좀 달라요. 그건 어떤 성적 지향에 대한 것인데 그 동성애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도 올 수 있어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그건 목사님이 구속됩니다.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목사가 구속되어집니다. 벌금을 물어요. 벌금도 1, 20만 원이 아니라 영국에서는 300만 원이고 300만 원. 돈이 누가 많아가지고 맨날 그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못.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가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는 것이 어떤 거예요? 왜 성탄절이냐? 홀리데이. 그냥 연휴라고 하자. 임시 공휴일처럼. 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그건 종교차별이다. 그래서 그거 하나 바꾼 게 누구예요? 트럼프가 바꿨어. 그 트럼프가 좀 이상하지만 또 그런 건 잘해요. 그 사람이. 이게 세상에
성탄절을 홀리데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가 이게 무슨 나라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건 바꿔버렸어요. 트럼프가. 지금 우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인권적이고 차별을 없애고 참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그런 포장 밑에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목사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기독교만을 믿어야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건 종교차별이다. 이것이 그 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나오고 부칙이 나오면 다 그렇게 돼요. 앞으로는 길거리 전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목사는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설교하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하나님 분명히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의 실상이고 현 정부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엘리야를 통해 정확하게 전달하십니다. 아하스야 왕을 정령 죽이려 함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켜서 그를 살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이 땅에 오셔 알려주셨고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깨우셔서 생명의 길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엘리야가 한 역할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위험한 길과 안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늘 경고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생각해라. 그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그래. 그래서 뭐 하다가 아예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 후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예수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길을 가면서 그 길이 자신을 살리는 안전한 길인지 자신을 죽이는 위험한 길인지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안전한 길로 가는지 죽음의 길로 가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셔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 아무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심하다고 오늘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 어디 놀러 가고 있다. 하나님은 그거 어디 가는지 잘 알아요. 코로나는 뭐 교회 나오면 안 되고 등산 가는 건 괜찮나?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지원을 만났더니 그 배낭을 가지고 차에다 실으세요. 그래서 지원님 웬 배낭을 드려요? 오늘 예배드리고요 등산 가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 등산은 가시 연휴니까 예배드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참 훌륭하다 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오는 건 무서워서 못 온대. 그리고 등산 가는 것도 괜찮대.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길을 가는지 정확히 아셔요. 그리고 어떤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어떤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인지 주님은 아셔요.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인간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죽음을 피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완전성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를 했지만 많은 인간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외면합니다. 오히려 심판을 말하는 예수님에게 사랑이 없다고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얘기하셔? 심판을 얘기하셔? 위로와 소망만 얘기하셔야지.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고 지적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늘 알려주셔요. 경고하셔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없이 시도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인간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어. 교회에 오면은 왜 목사님은 자꾸 심판만 얘기하지? 왜 죄에 대한 얘기만 하시지? 다른 교회는 삼박자 축복만 얘기한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싫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을 죽음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돌이키려고 애쓰실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죄악된 인간들에게 그렇게 살면 정령 죽음에 이른다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옥에 이르는 길과 천국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인간들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반드시 죽음에 이르고 반드시 버림을 당하고 반드시 지옥에 가고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수없이 경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는 길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길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는 길과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은 자신의 길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건 뭐예요?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틀린 길인지 바로 알려주는 것이 인도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모든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단하게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사망에 이른다고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죠.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걸 예수님은 반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신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인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죽음에 이르는지를 잘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인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가서 그를 만류하고 그에게 경고해 줘야 돼요. 죽음에 이르는 잘못된 길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무관심한 것을 사랑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자에게 사랑과 격려만 주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잘못된 인도입니다. 좋은 말만 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가장 나쁜 짓이고 가장 사악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저도 예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아저씨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왜? 그가 예수를 모르고 그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만류하고 권면해야 돼요. 오늘날 병든교회들은 죄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예수 믿으면 부유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만 설교. 그건 성경적인 설교는 아니에요. 뭐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은 축복도 얘기하지만 수많은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대부분 자세히 보면은 경고의 말씀이야. 경고의 말씀. 에베소 교회,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죠. 너희가 그곳에서 돌아와라. 이 경고의 말씀. 돌아오지 않으면 너가 더 큰 심판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아시아 7교회가 그 주님의 심판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터키에 가보세요. 7교회 중에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흔적만 남아있지 교회는 다 사라져버리고 무슬림들만 가득합니다.
왜?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맞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경고하십니다. 인도는 좋은 말과 부드러운 말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날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죽음의 길로 인도함 받고 있을 때 아시아 왕의 사자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지금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파멸하려는 길이라고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자들은 깨달았어요. 이거 잘못된 길이래.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시아 왕의 돌아 다시 보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시아 왕에게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래. 하나님은 아시아 왕을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그를 바르게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아시아 왕은 그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시아 왕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 잘못된 길로 인도함 받고 있을 때에 아시아 왕은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당대에 가장 뛰어나고 걸출한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가서 그를 바로 경고하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고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만약 아시아 왕 엘리야의 경고대로 잘못된 길에서 그가 돌이켰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발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되어서 아마 다윗 다음 가는 선왕으로서 장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가장 멋진 인생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고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경고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위험한 길로 갈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언론이나 신문, TV, 방송, 유튜브가 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뉴스의 50%는 가짜라는 거 아세요? 그 미국 보세요. 미국의 방송사가 몇 개 큰 방송사가 있는데 전혀 다른 보도를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분명히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 때문에. 내가 공화당 쪽이냐 민주당 쪽에 따라서 완전히 보도가 달라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라고 다 믿지 마세요. 뉴스라고. 제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드시라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방송에서 먹지 말래요. 그거 안 먹어. 뭐 안 먹어서 본인이 뭐 면역력이 강해서 이기는 거야. 또 본인 혈액형이 O형이라서 덜 걸린다든가 뭐 그거야 할 수 없지.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걸 권하겠어요. 나쁜 거 안 권해요. 목사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약을 먹더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배드리자. 미리 예방하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새벽에도 말씀했어요. 그런데 별로 요동치 않더라고요. 요동치 않아. 우리 권사님만 그 목사님 좀 약 좀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권사님은 특별히 드리려고 그랬어요. 권사님 드시고 건강하시고. 근데 우리 사람은 매일 먹으라 그래. 당신이 우리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한번 커피 학교 일주일에 2번씩 하지. 또 카페 가서 사람들 다 만나지. 거기다 도겸이 오면 손잡으면 제일 먼저 또 껴안고 뽀뽀하지. 아주 내가 겁이 덜컥덜컥 나. 그래서 당신은 약 꼭 먹어야 된다. 약 먹어야 된다. 물론 약이 100%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나 지금의 최선의 방법은 하이드록신 클로로킨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3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도 그 약을 다 드신 분들은 한 사람도 확진자가. 또 어떤 목사님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 병원에 안 가고 그 약을 일주일 드셔도 다 나으셨어. 그냥 그거 고쳐가셨어.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건 조심해 드셔야 해요. 그러나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그 약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도 지금 한 2달, 3달째 먹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방송은 절대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큰일 난다. 그럼 죽는 것보다 그게 낫지, 같이 그 부작용 생기더라도. 안 그래. 저는 먹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위험한 길로 갈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방송도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정치적인 소신 때문에. 인간들을 잘못 인도하는 수많은 글들, 신하들, 생각들 속에서 올바른 생명의 길로 우리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고, 잠언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세상은 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가기 좋지만 그게 파멸에 이르는 길이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야. 그 사람들 넓은 문을 좋아하고 넓은 길을 좋아해. 평탄한 걸 좋아해. 고난받는 걸 싫어해. 그러나 오히려 고난받는 그 좁은 길, 그 길이 협곡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과 생명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생명의 길에 이르러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비록 사망에 있지만 생명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에 이르는 길과 죽음에 이르는 잘못된 신앙과 생각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분별력까지 주십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잘못된 죽음의 길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약을 만드는 곳에 연구소에 가면은요, 약재 창고가 있는데 거기는 많은 화학약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 화학약품들 위험한 것들을 섞어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그 약을 함부로 다뤘다가 가끔 이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레바논인가요? 베이루트에서 그 질산 암모늄이 폭발해가지고 100명이 넘게 죽고 4,000명이 부상을 입고 그 도시 절반이 초토화됐어요. 여러분, 질산 암모늄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용접을 하다가 불이 튀었는데 그 창고가 폭발해버렸는데 그 도시 반이 날아가 버려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 일하는 분들은 질산 암모늄이 얼마나 위험한 걸 몰라요. 사전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무슨 모래 퍼듯이 이렇게 옆에서 안 해요. 그 밀가루하고 달라요. 질산 암모늄은. 불길만 하면 엄청난 폭발력. 그래서 무기 만드는데 그걸 사용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누가 쌓았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사전 지식이 없으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전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지 말아라. 좁은 길이 가라. 요즘 교회 나오는 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뭐 어려워요, 그게? 교회 나오기가 쉬워요? 코로나가 지금 150명이 막 넘는다는데 지금. 교회 나오는 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지. 코로나만 무서워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코로나 걸려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코로나 안 걸리고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지옥 가면 그 누가 책임질 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전 지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전문 지식을 주어서 안전한 진리로 인도하는 길과 방법을 다 알려주셔서 우리가 죽음의 길을 피하게 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혹사가 또 교회 좀 채우려고 교회 나와서 헌금이나 하게 하려고 저러는 거지 아이고 뭐하러 교회가 놀러 가자.
예수 믿으면 옛날에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어디 예수가 있다고 누가 말하시겠어요? 우리는 물론 이런저런 불가피한 이유로 기저질환자라든가 몸이 약한 분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집에서 얼마든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저는 비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참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다른 데는 다 가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자꾸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어느 길이 정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냐 생각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경고하심으로 우리를 잘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책망과 훈계와 경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말씀만을 선택적으로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 아시아 왕에게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안에서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죽는 길로 가려 할 때마다 안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잘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3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를 집에서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야 생명의 길이 있고 그분을 붙들어야지 우리는 죽음의 길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잘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